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지난달부터 우리 지난 6월에 피택 대신 5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훈련받고 있습니다. 위승찬 집사님, 또 박경호, 박종범, 이종훈, 최익준 집사님, 이렇게 5 집사님들과 함께 순종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서로의 생각도 나누고 또 말씀에 비춰보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서로 나누었었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큰 인물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내가 본받고 싶은 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제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섬겨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을 본받지 않고서는 성도님들을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죠. 이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한 분이 세례를 받고 한 분이 학습을 받고 8분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세례를 받을까요? 이제는 예수 믿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이죠.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모든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도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겁니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아멘.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13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네덜란드에 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1420년에 40세쯤 되었을 때에 아주 유명한 책을 한 권 집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으로 불리고요, 어거스틴의 참회로 또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함께 기독교 3대 고전에 속하는 그런 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될 책, 이런 뜻이겠죠. 이 책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1장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과 그 모든 헛된 것을 멸시함이라는 장인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우리가 참된 빛을 받아서 마음의 온갖 눈먼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본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자, 제대로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 전체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자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래서 내가 본받은 그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필사하고 또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교육하는 일을 전담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율법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고자 아주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에 맨 앞에 돌로 만든 특별한 좌석이 있었는데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의 자리였습니다. 돌로 만든 특별한 자리.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교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날 회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죠?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야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가르치는 말만 잘하고 실제로 자기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이게 하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실은 율법에 없는 각종 규범들과 전통들을 만들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분화해서 사람들을 이 규범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게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인데 사람이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떤 부정한 사람과 내가 접촉할지 모르니까 옷을 빨아야 되고 몸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되고 근채와 박하와 회향에 그러니까 음식에 들어가는 이 조미료까지 11조를 해야 하고 안식일에는 흰머리를 뽑아도 안 되고 의자를 옮겨도 안 되고 책상을 옮겨도 안 된다 하는 것들 이런 세세한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세한 조항들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사실은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꼼꼼하게 지켰죠. 뿐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책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저 그림에 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손 씻지 않는 제자를 딱 이렇게 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고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도 씻고 주발도 씻고 놋그릇도 씻고 자기들은 부정한 것은 일체 일절 몸에 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나이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문제라고 하셨죠? 이 사람들이 지켰는데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왜 문제입니까?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최고의 율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규정들,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뭘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니까 사실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책망하는, 실문하는 왜 지키지 않습니까?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뭐죠? 겉으로만 잘하는 척 보이는 사람입니다.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뭐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버리고 뭘 지킨다고요?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지키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것이죠. 너희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입술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너희 전통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전통에 매여서 그것만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니 너희는 아주 거짓된 사람들이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외식, 왜 이런 거짓을 행하는지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서 그 예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문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아 저거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머리하고 여기 팔에 차는 통이 있습니다. 저걸 경문이라고 하는데 이 경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부터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 머리에 두고 내 마음에 두며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래서 머리에 성경 구절을 두고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예요. 브루클린 가면 아마 저런 분들 봤을 거예요. 이렇게 키고 팔에도 다 이렇게 띠를 띠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율법을 기억하고 경건에 힘쓸 목적이었지만 점점 자기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이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문통을 점점 크게 만들고, 조그맣게 해도 되는데 머리에 이걸 점점 크게 만들고, 또 팔에 띠도 어떻게 해요? 점점 넓고 굳게 만들어 가지고 딱 이렇게 보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라고. 봐라, 나 경건한 사람이다. 보라고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랑이죠. 또 옷술을 보실까요, 여러분? 옷술. 여러분 저런 것도 보셨죠? 브루클린 가시면 저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옷술이에요. 푸른색은 하늘의 하나님과, 하늘을 상징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순결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옷술이에요. 그런데 이 옷술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고 점점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크고 길게 달아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봐라, 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 영광입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는 거라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것은 연극한다는 뜻입니다. 연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속은 전혀 깨끗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하는 가짜 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외식하고 살아가니 그들은 가짜고 연극이고, 그러니 절대로 그들이 하는 이 겉모습 본받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에게. 우리의 어떠한 섬김이나 우리의 어떠한 경건이나 우리의 어떤 예배나 찬양이나 심지어 기도까지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나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나는 서기관이고. 둘째로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그들 속에 교만이 꽉 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잔치자리에서 윗자리, 그러니까 제일 높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의 자리,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사람들이 조금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을 일부러 골라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고 바리새인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서기관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문안해 줄수록 나는 어떤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을 골라서 시장을 한 바퀴 딱 다니면서 문안 인사를 받고 온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겁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서,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러주고 아비라고 불러주고 또 지도자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썩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 명예욕,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마음, 이것들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말만 하고 거칠에만 요란하게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이 없으니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킬지언정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까? 알기 위해서입니까? 행하기 위해서입니까? 네. 우리는 알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죄인된 나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는, 교회에서 좀 인정해주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저 집사님은 참 잘 섬겨, 저 집사님 보니까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면 내가 바로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로 바꿔본다면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 하고 불러주면 좋아하고, 또 장로님, 장로님 불러주면 좋아하고, 권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 최소한 집사라도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뉴욕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연세가 좀 지긋이 드신 분 중에 장로님 아닌 분이 없고, 교회 다니는 분 중에 또 여자분 중에는 권사님 아닌 분이 없다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런 거 절대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너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내 제자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면 넌 가짜야. 넌 연극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다 보고 계셔. 내 마음이 중요해. 그 마음 중심으로 누구를 본받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본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로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선생님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야고보 장로님도 그랬죠. 야고보서 3장 1절 보면은 너희는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요? 선생된 사람들은 뭘 받는다고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내가 가르치는 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르쳐 놓고 너는 그렇게 살았니? 이거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 선생은 하나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 사람을 아버지라고 높이지 말아라. 그 당시 아버지는 위대한 랍비, 위대한 스승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의 권위도, 어떤 위대한 랍비라고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도적으로 높여주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셋째로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라. 지도자는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를 따라가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11절, 12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이죠. 섬김이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 아래에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배운 것, 깨달은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며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도 모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돕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찾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을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죠. 왜 감사의 계절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은밀한 곳에서 돕는 나의 손길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도록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물질이 필요한 사람,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 입을 옷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눠줄 때, 섬겨줄 때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에 그런 손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칭찬하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잘못이 있으면 고백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